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변방에 늘 즐겁고 기쁜 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쁜 소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즐거운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지난 2시간에 이어서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찾으실 수 있는 믿음, 찾는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과 연결되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던 일에 경고를 받았지만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한 노아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믿음의 장부들,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는 좀 어렵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저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나도 저렇게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이 믿음을 함께 찾아보면서 일상의 삶을 행복하고 복된 매일의 삶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노아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방주를 지어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처럼 좋아하고 사랑하는 무지개를 선물로 받는, 언약의 표징을 선물로 받는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특별히 여기 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2절과 3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더라. 그런데 여기 이 사건은 삼척동자라도 잘 아는 영웅의 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영웅을 영웅되게 만든 것은 누구인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반대편 나라에 있는 적진에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장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웅 다윗은, 어린 시절의 영웅 다윗은 이 골리앗을 근사하고 멋지게 물리칩니다. 이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회자되는 어디든지 들려지는, 잊어지지 않고 잊을 수 없고 언제 들어도 신명나는 이야기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다윗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을 대하여, 다윗의 믿음을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뭐라 하셨는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네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너는 참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찾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을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려졌던 다윗의 믿음을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어렵고 험한 시절이지만 우리도 한 번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 속에 한 번쯤 나도 가능할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먼저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났던 거대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나면서 그들이 무서워 떨고 두려워 떨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들 앞에도 언제나 우리 인생 골리앗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좀 잠깐 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는 도무지 가망이 없어. 이제는 더 한사 일어날 수 없어 할 정도로 무겁고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골리앗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이 미국 사회에서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문제되는 골리앗이다 그러면 신분 문제죠. 오긴 왔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혹은 시민권이 여러분 앞에 골리앗처럼 다가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진로나 직장이나 아니면 또 무언가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속에 해답이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문제로 여러분 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니면 가정적으로 혹은 가족 간에 불화라가는 골리앗,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어떤 이 다양한 그런 삶 속에 만나는 골리앗, 아니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새롭게 도전해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가는 국가 간에 요즘 신문을 바라보면 뭐가 우리에게 문제되는가? 아무래도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다 보니까 좀 염려가 생깁니다. 요즘 이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혹시 여러 이 강국들이 말이죠, 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혹시 새로운 또 다른 냉전 체제와 같은 그런 시절이 돌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마저 생기는 그런 시절입니다. 인류가 만난 골리앗입니다. 이 괴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아이시스. 이건 정말 이 온 세계가 말이죠, 아주 이 해답이 쉽지 않은 그런 인류가 만난 또 다른 골리앗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대미문의 다양한 이런 그 천연 이 재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죠. 얼마나 큰 재난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앞에 다가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왠지 움츠리게 하는 골리앗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살아신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런 골리앗을 대면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환경, 그것이 가정이든 이 사회든 우리는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다양한 골리앗을 만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골리앗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 골리앗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바로 우리의 삶의 정황에 만나는 골리앗과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 한 민족 이스라엘이 만난 진짜 전쟁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골리앗을 다윗이 해결하면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 대답을 들려주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믿음을 좀 살펴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이 다윗의 이 모습 속에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만한 믿음의 이 영웅이 되었을까? 다윗의 믿음의 모습은 첫 번째, 여기에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형들은 군인에 끌려갔지만은 다윗은 아직 군대에 들어갈 수 없는, 아직은 그 연령이 미치지 않은, 군복을 입지 않은 자그마한 말하자면 청소년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 마당에 부림을 받을 정도의 그런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이 임금님 앞에 선 것입니다. 많은 군대들이, 많은 이 장수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나올 때 모두가 다 도망치고 모두가 다 걸음 날 살려라 피난 갔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봤던 다윗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도망치고 이스라엘 임금님이 위축되는 그 앞에 당당하게 다윗이 임금한테 가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좀 이상한 얘기 같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믿음은 신앙이란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정말 이 엉뚱장뚱하는 이 말같이 들릴 수 있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얘 소년아, 얘 어린아이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저 골리앗 봐라, 키가 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3m가량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2배가량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좁게 적어 보이죠. 2배가량 되는 이 장수들 만날 때 왜 간담이 서늘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도망쳤는데 다윗은 말이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말이죠, 이 군대들 앞에 임금님 앞에 서가지고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이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런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 경외심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러날 필요가 없음을 사울 임금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물러나지 마십시오. 사울 임금이 이 어린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저 블레셋 사람은 너는 등치 못해. 너는 아직 소년 아니냐? 너는 아직 어려서 용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는 것이 있었죠.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는 믿음으로 임금 앞에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이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일을 바라보면서 여기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많은 이유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장염 엘리압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형입니다. 다윗이 싸움터에 나와가지고 싸움을 구경하러 왔다는 거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너를 바라에 가로되 내가 어찌 여기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어쩌고 왔단 말이야. 마치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가족의 모든 것들을 근심하는 사람 같습니다. 걱정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을 보면서 교만하고 다윗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엘리압이 있는지 아시죠?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떤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도 사실은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형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야, 할 수 없어. 아니야, 너 아무래도 무슨 지금 말을 하는 거지만 그건 내 교만한 탓이야. 내가 뭘 한다고 그래? 그대가 뭘 한다고 그래? 할 수 없어. 이렇게도 해봤어. 저렇게도 해봤어. 우리는 가진 방법, 다양한 사실들로 여러 가지 도전을 해봤지만 도무지 이번 골리앗은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 이길 수 없는 골리앗으로 스스로 이렇게 그 문제 앞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적은 엘리압입니다. 그들은 뭘 몰랐는가?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알게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내가 양들을 쳤습니다. 사자가 다가왔지만 나는 사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곰의 발바닥에서 나를 건졌습니다. 형이었지만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러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 분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골리앗이, 우리 앞에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당면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보고 도망치는, 골리앗을 보고 도망쳤던 이스라엘과 같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기보다는 물러나 도망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실을 그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성호 아름다운 명예를 위하여 우리 분연히 일어서 어떠한 골리앗이라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필요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보여준 위대한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다윗이 임금이 그래? 그럼 너 나가보지. 이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이 이제 아주 목자의 재고와 물매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에게 다가갈 때 블레셋 사람이 어린 다윗이 자기 오는 것을 본 것이며 예쁘장한 꼬마, 요 조그만 준수한 용매 소년입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화가 났지요. 나를 무시하고 이런 일이 있느냐. 그는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다윗 보러 얘기한 것이 오라, 내가 내 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애지간하면 다윗이 물러나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보다 키가 2배나 되는 사람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놋방패를 들고 놋창을 들고 말이죠. 노트구를 쓰고 말이죠. 거대한 사람이 자기에게 달려오는데 누구라도 두렵지 않다면 그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온다. 그러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뭐라? 내가 나를 새와 공중의 새와 짐승들에게 나를 밥으로 준다 하고 천만의 말씀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너를 내가 주어 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의 이 모든 싸움에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손에 들려는 무기와 인간의 힘과 사람의 지략과 갖춰진 모든 위험이 그를 이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움의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는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붙이리라. 아멘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골리앗만 몰랐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사람에 속한 것인 줄만 알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 없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염려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아니면 주님 뜻을 따라가는데,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야 될 적은 두려움입니다. 장형 엘리엇과 같은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말, 안 돼, 부정적인 말, 안 돼, 해봤지만 안 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말들도 매우 중요하게 피해야 될 적이지만 여기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적입니다. 두려움은 결단코 전쟁에서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피해야 될 적이 있다면 그건 두려움입니다.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일은 아닐까? 내가 주님 뜻을 따르는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 명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내 인기가 사라지지 않을까? 나의 오늘 이 모든 갖춤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찾기를 원하는, 그런 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아주 겁이 많은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님이 어딜 가지 않으면 저는 남의 집을 못 갔습니다. 늘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제 마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난 겁쟁이야. 언제든지 겁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제게 이 마음에 이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장 피해야 할 적이로구나.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살았을 때, 깨어있을 때만이 아니라 잠잘 때 꿈속에서라도 나는 절대로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기도가 믿는 이 사람으로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회의 길에 있는 사람으로서 종종 저의 이슬 속에 나오는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겁쟁이였으니까요. 어느 날 이 저녁에 정말 꿈속에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또 이게 사역의 한 이 부분으로 섬겼기 때문에 자주 선교지를 이렇게 가고 선교 활동을 한 생사 섬기는 일들을 경험하다가 뭔가 꿈에 그런 일들이 보인 것이죠. 어느 집을 들어갔는데 이 방문에 들어갔던 많은 이 대원들이 무서워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과 같은 거기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두려워하느냐 이리 나오느라.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제 앞에 펼쳐진 현상을 보고 저는 무서워서 도망치듯 달려나왔습니다. 와우,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달려나와가지고 그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꿈에 깼습니다. 근데 꿈에서 일어나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야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좀 수치스러워서 꿈에서 일어나가지고 잠에서 일어나서 주님, 제가 꿈에라도 지지 않고 꿈에라도 두려워서 도망친 이 없기를 기도했는데 오늘 저는 꿈속에서 도망쳤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주여, 제가 말이죠, 다시 기도합니다. 참 엉투당투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제 꿈속에 저를 좀 다시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괴물을 좀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꿈을 기도로 하고 다시 잤는데 와우, 꿈이 연속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꿈에 들어갔더니 정말 그 꿈을 다시 꾼 것입니다. 이어졌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다가오는 그 무시무시한 존재를 눌러 꺾었을 때,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쁨이, 얼마나 이 승리의 이 환호가 제 마음, 제 가슴을 사로잡았는지.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꿈에라도 져서는 안 됩니다. 꿈에라도 두려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을 없애야 합니다.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닥쳐오는 많은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칼과 단창으로 두려워하고 칼과 갑주를 입고 인생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를 향해 달려오는 골리앗을 무서워 두려워 도망치지 않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을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편에 맡겼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상의 모든 형편 속에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문 앞에 당면한 모든 골리앗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 가운데 우리는 아주 또 하나의 위대한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 다윗이 이제 이 사울 임금에게 물러나지 마세요. 내가 갈 거예요. 너는 어디서 안 돼? 아닙니다. 나는 곰도 내가 이 곰을 이기고 사자도 이겼습니다. 사울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뭐 그 말 들어줌직해요. 그래서 그러나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 너가 그런 일을 했다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너를 내보내마. 그러나 전쟁에 나간 군인이 칼도 없이 갑주도 없이 나갈 수 있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사울 임금이 이제 다윗에게 갑옷과 칼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17장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노투구를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걸어봤습니다. 익숙치 못했습니다. 시험적으로 걸어보다 사울에게 고합니다.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벗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잡았습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다리를 집었습니다. 목자의 제구, 여기 손에 물매를 들고 그걸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무엇인가? 여러분 누가 봐도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군복도 안 입고 싸워야 될 칼도 들지 아니하고 투구도 쓰지 않고 나간다는 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상대방은 말이죠, 지금 거대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겨우 목자의 제구인 물매를 조그만 시냇가에나 어린아이들이야 조약돌이라지만 적당한 돌을 들고 말이죠, 막대기 하나 들고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나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일을 절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믿음은 세 번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모자람을, 자기의 형편없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볼 것이냐, 이런 모든 일에 그는 아무런 마음씀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 익숙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있는 마음 그대로, 순수한 모습 그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간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 경험도 없고
어떤 일을 우리가 닥쳐서 해결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도 없고 말이죠. 재정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무슨 그거 관련되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부족할 때 부족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이 칼을 들고 내가 이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의 모든 여호와의 말하자면 이 전능하심을 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갖추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무기나 아니면 갖춤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재원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무기란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믿음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믿음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하 다음 성경 사무엘하 12장 12절 13절에 정말 위대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위대한 임금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했어요. 그가 실수하고 밧세바라 한 여인을 말이죠.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한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당신은 그런 일을 은밀히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하는 은밀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 백주에 내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 사무엘하 12장 13절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됨과 자기의 흠과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사하심을 구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적절히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긴박히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어릴 적 우리 소년들이 들었을 때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소년들이 듣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 당면하는 거대한 골리앗들을 우리 사회가, 우리 이 교회가, 혹 여러분 우리가 소속해 있는 다양한 이런 이 팀들이, 조직들이 겪을 수 있는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모양새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어떤 일에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형편에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이든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고백하거나 내놓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찾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